사랑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오직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유독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이단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월이 갈수록 이단들의 활동이 더 크게 달한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이단들은 기적까지도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단이 많고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교회에서 오늘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말씀이 취약한 이 점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좋은 것 다 가지고 사용합니다. 뭐냐 하면 순종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희한하죠? 좋은 것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는 이단들의 영향 때문에 순종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싫어합니다. 맹종할까 봐 두려워해서 순종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위험한 거 공부하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부터 이단들의 활동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고 교부들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순교의 정신, 주의 거룩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시대의 특별한 활동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의 중요한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을 방어하고 그들의 공격을 방어했던 유일한 잣대가 뭐냐면 삼위일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전부 다 여러분들 보세요. 삼위일체를 다 부정합니다. 결국 이 삼위일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하게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가 진짜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 목사님은 성령주의자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성령이 왜 중요하냐? 성령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오늘 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으시면 주님 앞에 갈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드릴 신앙의 열매 간직하고 계십니까? 드리려고 했는데 기름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므로 저는 더더욱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일 제가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요즘 성령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녔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대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이 사도 맞느냐? 사도권까지 들먹여거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고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또 13장까지 전체를 통하여 핵심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그는 역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왜 중요한가? 지난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잘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전한다고요? 증거. 그런데 이 증거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비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밀, secret. 영어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강단에서 들려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스터리,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보물찾기 여러분들 해보셨죠? 성경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데 있습니다.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나중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성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례가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인데 오리지널 단어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일 예배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 오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이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앉을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예배가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이 여러분들 발견하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제일 큰 위기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나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없고, 듣는 이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골방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햇빛이 비쳐서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리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 밑에서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 붙잡고 쩔쩔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줄 몰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 내시고 또 심지어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헌금들을 너무 잘하셔서 귀한 헌금까지 내시고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모르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비밀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지 모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많이 부족해서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해서 기도하려면 집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찬송가를 30분, 40분 불러도 집중이 안 될 때 많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딴 생각합니다. 찬송 부르다가 또 걱정합니다. 또 회개하죠. 그러나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성령 그러시는데 목사님 저 성령 받았거든요. 예,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세상의 지혜로는 blocked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왕의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궁전에서 태어나셔야죠. 태어나시기 전에 만국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알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모르면 이것만큼 더 큰 신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무도 모르는 베들레헴 시골에,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장기를 보십시오. 어린아이, 청년, 어른에 이르시기까지 30년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렇게 평범하실 수가 있으실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특별하셔야죠. 구별되셔야죠. 평범한 인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35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여서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영어 성경에는요 글러튼, drunkard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폭식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점잖게 안 드시고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드시는데 적당히 안 드시고 drunkard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저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해서는 폭식가요 주정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신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면 우리가 비로소 믿겠나이다. 그 연약한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까지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뭐라고요? 세상의 지혜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지혜는 주님을 알아본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 지혜로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요, 내가 다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내 지혜로 다 막아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얘기잖아요. 심지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넘쳐나서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은밀하게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성령입니다. 성령은 감추어졌는데 오래전부터 감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령은,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귀로 들어요? 못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감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감추어 놓으신 성령의 지혜를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저만 알고 갈 수 없잖아요. 이 아름다운 비밀을, 이 아름다운 보화를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몰라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에게만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감추어진 성령의 그 비밀, 십자가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제가 없는데 막 자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늘나라에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땅에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3일이면 다 잊혀진대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천국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졌다 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진짜 은혜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침 일나면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일나면 먹고 싶고 딴 거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 올라오는 것을 주를 향하여 쳐버리고 주를 향하여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과 얼마나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냥 쉽게 돈 벌고, 쉽게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성도님들처럼 일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은혜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니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미련한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주리니. 찔끔 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내가 죽어 있다면 살아나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죽는 거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요,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밴쿠버에 빈손 들고 왔고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그게 도움이 됩니까? 물질이 내 인생 해결해 줍니까? 자식들이 나의 행복을, 마음을 채워줍니까?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요. 둘째,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잘나서, 제가 좋은 일에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아무런 쓸모없는 저를 불러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처녀 삼아주시고,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